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진짜 인연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그런데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인연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안정감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단지 스쳐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단단히 붙잡아 줄 단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여러분 곁에는 지금 그런 인연이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복이 되는 인연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란히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을 걷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멈추시고 한 나뭇가지 아래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고 잠시 고요가 흐른 뒤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가 저를 더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인연을 맺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꽃이 꿀벌을 찾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늘 꿀벌이 향기나는 꽃으로 날아드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피울 뿐 꿀벌을 쫓질 않는다. 그러나 향기 나는 꽃에 언제나 꿀벌이 날아들게 되어 있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피울 뿐 꿀벌을 쫓지 않는다. 그러나 향기 나는 꽃에는 언제나 꿀벌이 날아들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이치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제자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싶어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관계가 어긋나고 어느새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서 있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간절히 붙잡고 싶을 때,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이 앞설 때,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연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기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냅니다.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향기에 사람은 스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자기 감정을 자꾸만 숨기고 상대에게만 맞추며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마음이 닿는 순간에 오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순간부터 그 인연은 인위적인 것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에 의해 얽히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만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애써도 그 인연이 지금의 조건에 어울리지 않으면 절대 맺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연은 붙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조용히 나 자신의 향기를 피우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의 향기를 피워라. 그러면 때가 되어 마음 닿는 인연은 당신 곁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부드럽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우리가 왜 애쓸수록 인연이 멀어지는지를 불교의 실제 경전이 야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던 숲길 옆으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저 노인은 젊을 때 아주 인색한 상인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떠났고 그는 지금 고독하게 늙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왜 이토록 외로운 노년을 살고 있을까? 한 제자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는 늘 사람을 이용하려 했고 주고받음을 계산을 따졌다. 그 마음 속에 따뜻함이 없었까에 사람들은 그를 떠나갔고 그 역시 사람을 원망하며 인연을 탓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연이 내 곁을 떠나면 상대를 원망하고 또는 나를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떠났을까? 왜 나는 좋은 인연을 못 만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조급함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오래가지 않고 놓는다고 멀어지지 않는다. 그저 머물 만큼 머물다 갈 인연은 가고 남을 인연은 남게 된다. 여기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인연이 더 멀어지는 이유는 그 애씀 속에 욕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바람,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는 집착, 그 모든 것이 인연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재물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키며 내 삶을 향기로 물들입니다. 그 인연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이 풍요롭고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따뜻하게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인연의 복을 짓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교의 인연이라 하면 흔히 좋은 인연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좋은 인연도 업이요, 나쁜 인연도 업이다. 다만 그 업을 어떻게 짓느냐가 그대의 복과 해를 가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보다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모든 인연을 수행의 밭으로 삼는다 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나의 복 또한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도 자비심을 낸다면 그 사람은 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원망하지 말라. 적은 그대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복이 자라는 마음입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인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인연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큰 복을 짓고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복의 그릇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따뜻한 말은 선업을 낳고 거친 말은 악업을 낳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 인연이 내게 어떤 복을 주려는가 하고 마음을 세운다면 그 하루는 수행의 날이며 복이 자라는 날이 됩니다. 인연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가 끊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오해가 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 온기를 다시 이어주는 불씨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로 인연의 문을 열면 상대의 다친 마음도 녹기 시작합니다.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은 천냥의 빚을 갚는다 는 속담도 결국 자비심에서 비롯된 지혜의 말입니다. 인연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온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보살본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인연을 공경하고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삼는다. 즉, 나보다 나은 인연에게는 배우고 나보다 어려운 인연에게는 자비를 베풀며 나보다 어린 인연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보살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복의 인연이 됩니다. 그 복은 결국 내 마음에 머무르고 내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줍니다.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따뜻해야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인연을 짓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인연을 짓는다. 이 말씀은 복을 짓는 것도 결국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마음이 내 인연의 품격을 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연의 끈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오해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또한 무상의 법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끊어진 인연을 탓하지 않고 그 인연에서 배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이며 업의 정화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인연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복을 가벼이 하는 자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연을 소홀히 대하면 복도 흩어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 그 복은 수십 배로 커집니다. 우리가 절에서 한 송이 꽃을 공양하는 것도, 향 하나를 피우는 것도 모두 인연을 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 작은 공양 속에 담긴 정성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언젠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인연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인연이 없는 복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지며 인연으로 다시 만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이어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복은 자라납니다. 그 복은 나만의 복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복이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 인연 또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복의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평화로우면 인연도 평화롭습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인연도 따뜻해집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인연을 귀히 여기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봅시다. 그것이 곧 복을 짓는 행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복이 자란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부드럽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연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맑게 닦을수록 복은 더 환하게 비춥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로 맺은 인연 속에, 자비로 이어진 관계 속에 이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복이 자란다. 이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